이 로마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심판에 대한 그 책망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을 향한 그 죄에 대한 거, 불경건성, 우상 숭배, 이제 그런 문제의 내용들을 함께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2장 1절부터, 우리 29절까지 꼭 우리 전체 다예요. 2장 전체 다를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많아요. 그래서 좀 핵심만 조금 우리가 요약해서 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비난했던 그런 무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히 어찌 보면 맞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너희도 이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선민 사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 그 증표로 뭐냐면 내가 할례를 행했고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해서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이야기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심판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너희가 그 판단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처음부터 초반부터 아주 신랄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너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쌓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자, 그거 말씀은 우리가 다음 우리 7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5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막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자, 보면은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보면 심판, 진노를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하신대요.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행하고 있는 거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역사하시고, 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한 무리와 함께 당을 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음 이제 선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도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 다 유대인이 제일 앞에 가 있잖아요. 유대인이 제일 앞에 가 있고 헬라인이 그 뒤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나라로 택하셨더라고요. 장자의 나라. 온 세계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장자, 처자들이죠. 처자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여러분들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나라로 선택하시고 이 장자의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서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이 장자의 나라가 어떻게 했죠?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장자고 선민이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장자의 나라로 선택한 유대인들은요, 악을 행하여서도 제일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선을 행하면 제일 먼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자, 유대인들을 뺀 나머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선언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진노로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1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여러분들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었고요, 또한 이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금식도 잘하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흠이 없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같지만, 하나님은 그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 그랬죠? 바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말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유를 말씀하신 말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회칠한 무덤. 겉은 삐까뻔쩍 아주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그렇죠? 바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겉에 치장을 아주 비싼 고급 명품을 다 그냥 둘러싸고 치장하고 금은 보석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치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는 부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풍성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면 겉은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고 겉의 모습은 우리가 남들에 비교해서 뭔가 못 가지고 없어 보여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진정한 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에서 밑으로 쭉 보면은요, 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뒤에부터 끝에까지 이 2장 29절까지 율법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행해야지만 의인이라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의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라 그랬죠. 신뢰하는 거, 의자에 앉듯이 푹신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성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기도도 빼먹고 가끔 예배도 빼먹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자꾸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말씀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졸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아마 졸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생활의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데 졸린 그 눈도 참아가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저녁 시간에 쉴 수도 있고 바빠서 다른 거 할 일도 많지만 잠시 다 내려놓고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 그래요. 머리로는 아주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전혀 행하질 않아요. 뭐 예배, 뭐 교회 봉사, 교회 예배 참석 절대 안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듣는데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 아마 그런 분이 아마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계신 분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죠. 행하는 믿음. 부족해도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으로는 충분하고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았어요. 세리들을 보면 손가락질했고요. 나그네들을 감싸지 않았고요. 과부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어야 된다. 바로 장님과 같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봤자 또 다른 장님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뭔가 좀 말이 어렵죠. 이 할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뭔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할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로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행했던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굉장하게 신성시 여기고요. 할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래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가운데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따르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구원의 증표로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래요. 이제 할례에 대해서 초월적인 말씀을 주시거든요.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신체, 남자의 신체에 할례를 행해야지만 증표로 인정을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할례를 어디다 하라 그랬죠?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거와 이제 대치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우리가 세례 예식을 받음으로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와 아들과 딸로서 나아갑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이 이제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이 세례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 중심 속에 복음을 새겨 놓는 것, 말씀을 새겨 놓는 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표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2장 1절부터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곧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율법이 의가 아니고 행함으로 지키는,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운 모습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는 형식적으로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중심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대로 행하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